우리가 흔히 여행을 가면 짐을 꾸립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짐 잘 꾸리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4인 가족이 여행짐을 캐리어를 큰 캐리어 2개, 중간 크기의 캐리어 2개, 또 작은 기내용 캐리어 2개, 그리고 거기에 배낭, 조그만 배낭이지만 그래도 배낭 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캐리어만 6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늘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이 여행의 주인은 나인가 이 캐리어인가? 내가 이 캐리어 짐들을 모시고 다니는 것인가? 이 짐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가? 내가 이 짐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 2개 정도는 내던져 버리고 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을 잘 못 꾸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4인 가족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차들은 다 작은 차든 큰 차든 4명은 충분히 타지 않습니까? 아무리 작은 차도 사람 타는 데에는 작은 차를 빌려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짐 때문에 저희들이 작은 차를 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차를 빌리는 렌터카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거의 배나 6개나 실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 중에 도중에 캐리어 1개를 내던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짐을 싣기 위해서도 큰 차를 빌려야 하고, 항공기를 타면서도 이 짐 때문에 추가 수화물 비용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짐들을 숙소에서 풀어내게 되면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이거 짐이 자기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 잠잘 공간도 없다라고, 물론 과장입니다. 침대이니까, 침대가 있으니까 침대를 제외하고는 이 짐들이 그 나머지 동선 움직이고 화장실 가고 하는 이 동선까지도 다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들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절대 이렇게 싸우지 말자, 절대 이렇게 많이 가져오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목사인지라 그러면서 또 이것을 적용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어쩌면 우리의 인생길을 인생 여행, 인생 여정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혹시 이렇게 많은 짐들을 이고지고 싸고 풀고 싸고 하고 다니면서 그 짐에 눌리는 삶을 살아가매 우리가 정작 움직일 동선도 부족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신앙인들이라면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게 품어 안아주시는 저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여행길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여행길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저거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한 이 여행길을 잘 못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짐들이 오히려 주인이 되어 내가 짐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방을 굉장히 크고 무겁게 하고 다닌다. 그런데 여행 가방의 무게는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불안의 무게다. 어느 여행지를 가는데 그 여행지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대비해서 이것도 필요할 거야, 저것도 필요할지도 몰라, 이 옷도 필요할지 몰라, 저 옷도 필요할지 몰라, 이 물건도 저 물건도, 또 내가 어떤 장신구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한 번쯤은 쓸 수 있잖아. 가서 내가 거기를 살아보지 않은 것이니까 더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울 때 걸맞는 옷과 신발이 필요하고, 좀 추워지면 어떡해, 추울지 몰라,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따뜻한 옷도 두꺼운 옷도 챙겨 놓아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짐은 한없이 늘어나는 것이죠.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집 한 채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짐들을 다 싸가지고 예측 못하는 불확실한 그 상황 속에서의 불안함 때문에 그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더 많은 짐을 챙기고 그것을 들고 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그 삶에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며 그러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인생의 짐을 줄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안하시면 더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하실 것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면 때로는 여러 가지를 움켜쥔 손을 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짐들을 가볍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 분명히 있잖아요. 필요 있는 것들 있습니다. 몇 가지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한 3가지 정도요. 여러분,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앉은 자리에서 한 번에 통독하는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묵상할 말씀이 한 페이지 서두에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날 하루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할 수 있는 묵상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글이, 짤막한 글이 담겨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한 페이지, 2페이지 정도씩 읽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목이 참 좋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여정,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이 여행길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지고 짐 싸야 될 짐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근데 기도 대신에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불확실함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심란한 생각들, 이것을 가지고 이것에 눌려서 지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흔히 그런 통계가 있지요. 사람들이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다 분석해 보고 그 분석한 결과 살펴보니 사람이 걱정, 염려함으로 인하여서 바꿀 수 있는,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 주변에 일어난 일들, 그 상황들을 바꿀 수 있는 걱정, 염려거리는 그 사람이 걱정하는 것에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0% 이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뭘까요? 하나만한 걱정, 쓰잘데기 없는 걱정. 내가 그 걱정한다고 해서 아무 영향도 못 주고 변하지도 않는데,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 90% 이상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에 대한 짐을 이고 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안의 성도 여러분, 차라리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걱정 많이, 기도 조금. 반대로 우리는 기도 많이, 걱정 조금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 여행, 여정길을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싸고 다녀야 될 짐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화가 깃들고, 그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붙들고 애착을 가지고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이 여정을 통하여서도, 제 미국 여정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었습니다. 제가 2번의 영상을 이렇게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요,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회복되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뵙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박수를 막 쳐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속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서 제 속으로 이번에 내가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사랑의 빛을 줬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것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인생 살기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빛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볍고 힘있고 여러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힘이 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시고 그럴 때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만이 걱정 조금, 걱정 대신에 기도해주고 걱정 대신에 사랑해주고,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어르신들이 되면 점점 염려 걱정 한숨이 늘어난다고 하죠. 한숨의 무게, 걱정의 무게.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해줘야 될 자녀들, 손주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들의 삶을 놓고 내가 살아보니까 아이고 어쩌냐, 아이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또 직장 구하고 집 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계속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걱정이 때로는 그냥 걱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많은 잔소리, 많은 이런 한숨거리들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됩니까? 걱정 많이가 아니라 사랑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랑 베풀고 사랑하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사랑함으로 늘 기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힘내라. 배후에서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주들, 손녀들 힘내서 잘 감당했으면 한다. 여러분 기도만이 걱정 조금, 사랑만이 걱정, 염려, 잔소리 조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짐도 가볍고 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 상대방의 짐도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있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 요엘서 2장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보통 나이가 들면은 아무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성령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연세 드신, 늙어가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게 합니다. 여러분 이 비전의 짐만큼은 하늘나라로 향하는 이 여정길에서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환상과 비전을 붙드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걱정 조금, 사랑만이 걱정 조금, 찬소리 조금, 그리고 비전과 꿈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며 그것만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움켜쥐고 집착하는 것 조금, 그렇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정돈하며 더 가볍게, 그리하여 그 짐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정에서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말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결혼 못한 사람은 결혼을 위한 결혼 짐, 결혼을 하고 나면 또 결혼 이후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직장의 짐,
여러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짐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생각만 하더라도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분들은 사실은 생각이 없는 분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지요. 그런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라는 짐을 주지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없애주마, 또는 들어주마, 해결해주마. 몸이 아파요. 내 몸이 아픈 육신의 질병이 이게 짐이에요. 그러면 몸 안 아프게 해주시거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해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뭔가 돈을 주시거나 부를 이루게 하시거나 해서 이 짐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받으면서 기대하는 바는 이 짐을 가지고 나오면 이 짐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짐이 없도록 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딱 찾아보니까, 열심히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라고 하셔서 쉬게는 하라고 하셨는데 약간 딴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을 해결해 주시거나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지게 만드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 그 결국은 짐을 더 주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아무리 쉽고 가벼워도 짐은 짐이잖아요. 안 그래도 인생의 무게로 때로는 힘든데 여기에 무게를 더 얹어주시겠다니,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데는 약간의 배경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멍에가 무엇인지 먼저 봐야 되는데, 멍에는 절대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의 나귀에게 지우지 않습니다. 두 마리 이상에게 같이 지우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럼 멍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때로는 능력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소와 그보다는 좀 연약한 부족한 나귀를 같이 멍에를 지웁니다. 또 더 흔한 경우에는 어미소, 멍에를 잘 질 수 있는 어미소와 그 어미소의 새끼소를 같이 나란히 멍에를 지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고 하겠습니까? 어미소, 이 멍에를 잘 질 수 있고 훈련되고 익숙한 어미소가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훈련되지 않은 새끼소, 멍에가 익숙하지 않은 새끼소, 이 새끼소가 이제 어미소를 따라 멍에를 짊어질 수 있도록 배워가는 것입니다. 새끼소 입장에서는 막 벗어나려고 하겠죠. 마음대로 하려고 하겠죠. 나한테 왜 이런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을 지우나 해가지고 이것을 떨쳐보려고 하겠죠. 그런데 엄마소가 옆에 있네요. 그래서 엄마소를 따라서 가다가 훈련되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온유함,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라는 뜻은 훈련된, 길들여짐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잘 길들여져서 힘과 능력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온유함이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온유함의 그 근원적인 뜻은 길들여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럴 때 어미소 역할을 하는 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어미소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짊어지어 주시는 멍에에 훈련되고 길들여지시고 순종함으로 감당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곁에, 어미소 곁에 있는 새끼소처럼, 그러나 그분을 따라서 멍에는 이렇게 지는 거구나, 멍에를 따라 짐을 졌지만 멍에를 따라 어미소 곁에서 같이 따라 이렇게 가면서 나도 이렇게 길들여져 가고 훈련되면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으로서의 비유적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뜻에 잘 훈련되시고 그 뜻에 잘 길들여지셔서,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 전혀 훈련되지 않은 우리, 그래서 각기 제 길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러다가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며 더 큰 인생의 무게로 힘들어할 우리를 그 멍에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선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짐을 짊어지우려고만 한다. 무슨 의미죠? 여러 율법의 짐, 여러 규정의 짐, 여러 유대 전통의 짐,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유익도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복된 일이 없는데 자꾸 짐만 지우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짐을 지우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짐을 전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짐을 짊어지게 하실 때에 먼저 앞서서 어미소 역할로 멍에를 지시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배우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쉼을 주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짐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곧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어 그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으려니. 여러분, 넉넉한 힘이 있고 감당할 수만 있으면 멍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멍에를 없애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보는 관점을 바꾸시고 멍에를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 멍에를 능히 견디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멍에 짐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십니다. 이 여름철이 되면 이해가 안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날씨가 덥고 무덥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불쾌지수가 높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거리 밖으로 나오고, 붐비는데도 사람들 모이는 차를 몰고 도로로 나오고, 그리고 어딘가로 떠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피서라고 합니다. 피서. 여러분, 피서를 가면 우리가 쉼을 얻습니까? 아니면 피로가 더 쌓입니까? 솔직히요. 저는 솔직히 여름에 어디 이렇게 나다니고 움직이면은 피로가 쌓이고, 갔다 오면은 더 피곤하고, 저도 얼굴이 좀 탔지만 갔다 오면은 여러 피부 트러블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다 갑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피서 갈 그런 기회가 생기고 또 피서 가자고 자녀들이 같이 가자고 하고 그러면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안 가세요?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설교를 못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번거롭고 번잡해도 길을 나섭니다.
짐도 꾸리고 사실 집 나가면 고생인데도 그 고생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여정이 길어져서 후반부에 오니까 이거 집 나와서 이건 뭔 고생인가. 하루 짐 풀고 도 싸고 6개나 되는 짐을 풀고 싸고 차에 싣고 내리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야, 집에 있으면은 멀쩡한 집 놔두고 집에 있으면 편안할 때는 이건 뭔 고생인가. 야, 이제는 그만 집에 가고 싶다. 이제는 이것도 지루하고 좀 고되다 되다 가고 싶다 그랬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지금 며칠 딱 지나니까 나중에 또 나갈 시간과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솔직히 나가고 싶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딘가 집을 떠나서 나가는 거는 고생이요, 짐도 챙겨야 되고, 집에다가 짐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좀 가벼운 몸으로 집에서 들락날락만 해도 되는데 집 떠나면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얼마나 그걸 이고지고 끌고 풀고 싸고 하면서 고생합니까? 근데 저는 기회가 되면 아마 또 나가려고 할 겁니다. 왜 그러지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행 고생인데도 여행 갈 기회가 생기면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지요? 체력이 허락되고 또 상황이 허락되고 시간이 허락되고 또 재정이 허락되면 가려고 합니다. 왜 나갑니까? 왜? 여행지에서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재미와 기쁨이 있기 때문이지요. 아닙니까? 그지요? 그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교제의 기쁨도 있고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새로움의 어떤 통찰과 인사이트도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럽게 짐을 싸고 힘들지만 다시 꾸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생텍쥐베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린 왕자라는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말고 배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될 사람에게 먼저 바다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바다에 나가 바다를 향한 갈망을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배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하나님 나라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짐을 지고 이고 멍에를 지고 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점, 생각,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힘듭니까? 안 다니는 게 힘듭니까? 주일날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더 편안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주일 이 시간을 기억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더 편안합니까? 아니면 더 번거롭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매주 매 예배 시간 이 예배당에 나오는 이 번거로움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멍해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이게 또 안 가면, 예배당에 안 가면, 예배 안 드리면 이 마음의 찝찝함 때문에 또 그래서 또 이 번거로운 교회를 가기 위한 채비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매번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예배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나를 지킨다. 우리가 지키는 기도의 자리,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는 그 기도가 나를 지킨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곧 나를 지킨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감당하는 그 삶의 무게, 어려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짊어지는 멍에가, 무게가 우리를 지킵니다. 코로나 때 예배당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네.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믿음이 정말 그 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평안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거롭고 번잡해도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멍에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여러 멍의 사명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기 때문에 감당하는 많은 짐들은, 그로 인한 사명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축복의 도구요, 어미소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함께 걸어가는 것은 우리로 방향과 인생의 궁극적인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드는 복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물가 상승, 유가 상승, 여러 정세 불안.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짐 정리를 잘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이런 짐 정리하는 가운데서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멍에, 이 짐만큼은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축복이요, 이게 진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열대성 강우라고 해서 스콜이라는 갑자기 쏟아지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집에 가는 길에 엄청난 물살샌 이 어떤 물길이 형성돼 버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거센 물살에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급류에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가장 자신이 들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가장 무거운 돌을 하나 들고 그 급한 물살의 급류를 건넌다고 합니다. 그러면 휩쓸리지 않고 무사히, 비록 더디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갈지 모르지만 물살에 휩쓸림 없이 안전무사하게 그 물길을 건널 수 있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말에게는 말발굽이 짐입니다. 말발굽을 말 바닥에 박을 때 말은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발굽이 말에게는 짐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말로 하여금 거친 땅, 거친 들 또는 여러 가지 산길을 오르고 내리고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이것이 그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서, 천국 여정을 향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많은 멍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장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걸음, 인생을 살아가며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 천국 여행길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행복이 늘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